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의 비밀은 십자가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마디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지요.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은 율법을 쓰고 성경을 쓰고 가르치고 정말 하루 종일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밤에 몰래 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은 거지요.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정말 그 마음 안에 진리를 찾아 쫓아가는 그런 학자였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궁금한 자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이런 거, 밤낮,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정말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니고데모에게 율법적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구약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던져주십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형편처지에 맞게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14절 15절 구약을 인용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막 다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을 때 그때 모세가 쫙 등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본 자마다 다 불뱀에서 물린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만이 너희들이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맨 처음에 구약을 인용했을 때는 알아들었지만 인자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까지는 아마 이해하지 못했겠지요. 비로소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다 깨닫게 되었겠지요. 니고데모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십자가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를 보겠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도마는 실제로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제자들의 얘기를 자기는 현장에 없었고 들었지만 믿지 않았지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20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함께 하면요, 믿음은 계속 전이되는 것이지요. 근데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참 시간이 많이도 지났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드레나 8일이나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드디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의심하였지만 믿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도마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직접 예수님의 성체인 하나님의 몸인 거룩한 몸을 만지게 하셔서 도마로부터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를 만져보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고는, 십자가를 스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음을, 거듭남의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못자국이 있는 그 십자가를 비로소 스치고서야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고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유대 땅에 함께 계시다가 천사들과 함께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성체를 직접 만져볼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이제 십자가를 체험하며 사는 건데,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과정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거듭남의 필요 안에는 바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신학교에 전도사 면접고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신학생이, 제가 신학생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신학교에 왔고 전도사 고시 내 보려고 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 다닌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언니 따라서 교회도 다니게 됐고 또 언니 따라서 신학교도 오게 되었대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자기한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어느덧 보니까 교회에 가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신학교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머리에서 계속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대요. 어느 순간에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역사지? 계속 성령께서 신학교에서 배웠던 말씀들을 계속 자기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는 너무 그게 좋아서 이제 계속 공부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원부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고시 앞에 서게 됐지요. 그러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자기 적성에 너무 안 맞아서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되었대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이제 찾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전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미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갖고 선언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지금 살아야 되는 형편처지에 놓여 있었대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기에게 자기를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하고 계셨대요. 어떤 터치요? 내가 이번에야말로 내 적성에 더 맞으면서 신앙과 부합된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정말 내 믿음을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정말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만큼 자기가 빈곤해져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신앙과 정말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직장을 하나님께 끝까지 구했대요. 그런데 직장이 그렇게 안 나오더래요. 얼마나 마음 안에 시험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번에야말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했대요. 틈만 나면 교회 오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그런데 제가 간증을 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런 직장을 찾은 거죠. 자기하고 딱 적성에도 맞는 마케팅 분야의 직장을 갖게 됐고 자기가 그동안에 일했던 경력도 다 인정해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보통 그렇지 경력을 인정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경력도 인정받고 또 월요일 일주일에 5일만 근무하는데도 금요일은 또 남보다 1시간 빨리 끝나는 직장이래요. 자기는 정말
자기가 그런 응답을 받았지만 정말 믿기지가 않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체험을 한 거지요. 말씀이 먼저 들어왔고 그 말씀의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직장 문제로 갈등이 또 안에 있었지만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을 하고 해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월급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다 드리는데 정말 자기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막 너무너무 기뻐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고시를 치르면서 면접 고시를 하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막 눈 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어요. 흘리지만 않았지.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이게 전이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믿음은 이런 거야.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을 때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도전해 오는 것들 이길 수 있는 이게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막 은혜는 그쪽이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받아요. 예.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했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 옷도 별로 변변치 않은 거 없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옷을 정말 한 보따리를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도 막 너무너무 좋은 옷이래요. 막 금액이 막 자기가 눈으로 봐도 몇십만 원 되는 그런 옷들을 막 한 보따리를 받아갖고 막 감사해가지고 눈물을 또 막 글썽글썽글썽글썽 하면서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이런 것인 거야.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고시도 보고 신학교에서 공부도 쭉 하면서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쭉쭉 앞으로 나갈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막 할 말이 입에서 계속 나오는데 시간을 이제 없으니까 그쯤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간증을 내일 설교할 때 꼭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은 나눠야 하잖아요. 예, 나누면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거지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여러분께 이렇게 간증을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일을 지나가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 중에 이런 체험들이 우리한테 오면서 믿음이 쭉쭉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내 믿음과 반대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응답해 주시고 그냥 그 기쁨을 어떻게 다 감추지를 못해요. 보니까 막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당장에 뭐 달라진 것도 없어요. 직장 하나 당장 구했는데 막 얼굴에는 기쁨이 막 솟아나요. 정말 막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래, 신앙은 이런 거야. 믿음 생활은 이런 거야.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바로 이런 거야. 비교할 수가 없지요. 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정말 대단한 학자입니다. 자기가 철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세상의 가장 높은 지식은 철학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이제 뒤로 하고 오직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성령을 의지하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로 말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비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나의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십자가로 푸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요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부활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신학생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이가 27밖에 안 된 어린 신학생이잖아요. 이 신학생이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권세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매에 언니가 있어요. 또 그 언니를 면접을 봤는데 그 언니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신학교에 와서 엄청난 지금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고시까지 이렇게 앞두고 앞으로 쭉 신학교를 다닐 계획인데 질문이 하나 있대요. 왜 계절학기 안 합니까? 매일 방학도 자기는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은혜로우신 시간이신가 보네요. 계절학기도 자기는 멈추고 싶지 않고 쭉 나가고 싶은데 왜 계절학기를 이번에 멈춘다고 하는지 그걸 알고 싶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은혜로우면 쉬지 않고 1년 12달 계속 쭉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을지 알겠지만 또 학교에도 여러 가지 이런 또 사정도 있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빨리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좀 다르지요. 그래서 또 이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또 계절학기를 또 쉬어가며 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해는 못 하겠지요. 뭐 이제 나이 20대인데 뭘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 시간을 이해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끊었는데 그렇습니다. 막 은혜가 오면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아침 저녁 새벽 철야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1년 12달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것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절기를 통해서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다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십자가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요.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응답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 무엇 하나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작은 십자가 하나도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 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크게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의미를 깨닫고 있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함께 죽으면 우리 주위에 많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고 또 부활의 신앙 소유하셔서 기쁘고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에게